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이어 주님 안에서 멋진 인생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집과 이 천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할 때 먼저 잔치부터 하고 저녁에 늦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까지 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할 때 즐겁죠? 먹을 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노래도 있고 가무도 있고 여흥도 있어야 돼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는 양고기는요, 양고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는 양고기를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요리를 잘못해도 비린내가 나서요, 그 누린내가 나서 먹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고기를 먹을 때 그들도 옛날에 뭐 냉장 시설이 있습니까? 뭐 유통이 지금처럼 잘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비린내와 누린내 때문에 그것을 먹기 힘들 때도 있어서 포도주를 같이 먹곤 한 것입니다. 그래 포도주의 맛으로 그 비린내를, 누린내를 정화해서 조금은 낮게 해서 먹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주를 먹은 것이에요. 그들이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 먹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과 환경과 그것이 문화와 식습관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포도주와 또한 고기와 많은 것을 먹으며 잔치집이 한층 기쁨과 즐거움에 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였죠? 포도주가 뚝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맨 처음 누가 발견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그 사실로 봐서 마리아가 그 잔치집과 깊은 관계가 있는 친척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그만큼 관심과 이 눈치가 있던 세심한 여성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집이라고요, 가서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걸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맨 처음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는 신랑이나 연회장이나 아니면 잔치집 혼주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했죠? 먼저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의 유일한 메시아시오,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아뢰자 우리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이 남의 말뜻을 아니면 주님의 말뜻을, 성경에 있는 말씀의 뜻을 올바로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잘 알아차려야 해요.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또한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와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어머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무안줍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이 명령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바로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 기도 중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집 문 앞에 항상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두고요 집에 들고 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습니다. 우리처럼 이 신발에 양말 신는 게 아니라 더우니까 슬리퍼 같은 거 신잖아요. 그런데 흙먼지 우리처럼 이러는 게 아니라 모래바람 부는 데니까요 얼마나 모래랑 지저분한 게 많이 묻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이야 이 시멘트,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서 교회 올 때도요 신발에 흙 묻히고 별로 안 오잖아요. 근데 주차장이요 이 공사 안 한 교회들, 뭐 콘크리트나 뭐 안 깐 그런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요 이 교회 앞에 꼭 발매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발을 안 털고 들어오면요 비 오거나 눈 오는 날은 교회 안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집 앞에 항아리를 두고 집에 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물론 손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이 세계적인 민족 중에 좀 깔끔하게도 이 소문났습니다. 뭐 지독하게도 소문나고 똑똑하게도 소문나고 인색하게도 소문나고 또 깨끗하게도 소문나서 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고대 사회에 조금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발을 잘 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손발을 외출하고 씻으면 질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 비누가 발명된 후에 이 전염병의 약 70% 이상이요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발만 잘 씻어도, 비누로 깨끗이만 씻어도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님이나 주인이나 그렇게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날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큰 항아리 6개가 다 비울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았고 항아리에 물이 똑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놔야 했지만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물 채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빈 항아리 6개를 발견하시고는 물을 가져다가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물을 가득, 그 아귀까지, 이 뚜껑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자 그 하인들이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맛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가 너무나도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회를 책임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걸 내고 알깔깔 취하면 맛없는 거, 싼 걸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걸 내고 더 좋은 거를 숨겨놨었구나. 더 좋은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좋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대접하는구나. 아주 후하게 손님 대접을 한다고 그 신랑에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물로 포도주가 변한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었죠? 바로 하인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처럼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물처럼 밋밋하고 맛이 없고 무생무치의 무미 건조한 삶이 포도주처럼 맛있고 맛깔나고 향기롭고 더 좋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주님께 나왔지요?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물질의 축복을, 기적을 청하고는 그렇게 그 자리를, 주님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변화될 수 있었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었으며, 또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진정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가까이 있었을 때, 동행했을 때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요,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지식만이 참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말씀에 대해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알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듯이 우리들도 기도나 성경 공부나 예배나 봉사 등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면서 나의 임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해요. 또한 봉사나, 또한 부영 모임이나 아니면 선교나 이러한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처럼 놀라운 양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변하고 마음과 사고가 변하며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하고 언어와 행동과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 잔치집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금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더 좋은 잔치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주님이 역사하셨지만 바로 믿음이 뛰어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심이 뛰어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잔치집이 기쁨의 잔치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할 때는요, 누구와 교제하는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더 즐거울 수도 있고 더 기쁠 수도 있고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을 즐기세,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더 즐겁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문제 해결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두 발 벗고 나설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두 발 벗고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무엇을 해줄까요? 기도해 줍니다. 기도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기도를 내일처럼 기도해 줍니다. 또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또한 그 문제 앞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솔직히 안 가고 봉투만 보내도요 좋습니다. 요새처럼 이 예식 산업이 산업으로 발달하면서 이 예식장만 배불러주는 구조, 그렇잖아요. 뭐 예식장 가면 뷔페로 바뀌고 나서요, 옛날만 해도 갈비탕 한 그릇, 뭐 국수 한 그릇, 뭐 이렇게 잔치하면 괜찮았는데 지금은요 다 뷔페잖아요. 그럼 뭐 기본 싸야 2만원, 보통 3만원, 4만원, 좀 좋은 데도 5만원, 7만원 이럽니다. 저는 10만원, 12만원짜리도 가봤는데 별거 없어요. 다 그런데 그 예식장만 배불려 주죠. 그래, 차라리 안 오고 진짜 가까운 사람 아니면요, 안 오고 봉투만 보내는 게 어떨 땐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도 사역자다 보니까 좀 큰 교회 있을 때는 많잖아요. 애경사가 다 이거 돈을 축의금 부의금을 다 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회자들 다 와서 밥 먹어라. 그런데 진짜 다 가면 좀 큰 교회는 막 20명 30명 가면 그 교회에서 하고 뭐 담당 교구 목사 하고 이게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할 때 그랬어요. 관계되는 사람 몇 명만 가자. 그리고 운행하는 사람만 가자. 그리고 새벽에 운행하든지 아니면 그 집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뭔가 연관 있는 분만 가자. 그러면 이제 왜 안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도움은 되죠. 끝나면 다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부주금 들어오면 다 그 예식장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은요, 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가서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 호상일된 상관없는데 다 안타까운 죽음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이 동성일 경우엔 같이 안아주고요. 같이 울어주면 그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식구들이요, 바로 성도들이 그러한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도구기도 하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국민이 여겨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하위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도와줄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빽이 많아서 뭐 해결해 주겠습니까? 물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을 해줄 수 있겠지만 별로 안 됩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구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게끔 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힘이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관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뭐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아버지 이름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교회들이요, 오후 예배 없어지고 새벽 예배 없어지고 수요 예배 없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편해지면요, 조금 편해지면 그게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 대다수 교회들이요, 코로나 3년 끝나고 나서 밥도 먹고 다 회복하는데요, 이 교인이 다 줄었습니다. 교인도 줄고 이 성도들 모임도 줄고 봉사나 이 선교나 복지 같은 것도요 많이들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나 아니면 안 좋은 것을 따르지 말고요, 조심하고 점점 더 내가 나를 돌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건강도 내가 챙겨야 하고요, 그래서 모이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 코로나 때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를 쉰 적이 있지만 제가 코로나 걸리거나 그럴 때는 쉬었지만요 쉬지 않았어요. 오후 예배도 없애지 않고 물론 식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도 없애지 않고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안 없애고 그러니까요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없애고 뭐해서 6개월, 1년, 한 달, 아니 6개월이나 1년 쉬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지금까지도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요 그냥 오후 예배 없는 교회들이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병에, 모든 잔에 포도주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지어다 라고 하면 넘치지 않았을까요? 넘쳤을 것입니다.
포도주 병이요 끊임없이 포도주가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포도주 병을요 따르고 따라도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에 있는 항아리를 이용하시고 하인들을 이용하시고 그곳에 있던 물을 이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감당할 때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10개의 기적을 행하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도요 생도의 과부가 빚 때문에 아들내미가 하인으로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을 때 그 여인의 집에 있던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 모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있는 것, 주님께 바친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주신 인간관계나 신앙심과 물질과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 점점 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또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그래 점점 더 멋진 인생,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 점점 더 맛깔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